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형제를 위한 사랑과 절제, 형제를 위한 사랑과 절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그 다음에 은행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해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 편지로 질문했을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한 목회적 답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결혼 문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제 여자의 지위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은사 문제, 그 다음에 부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결혼 문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이렇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바울이 목회적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재물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잘못됐으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형제를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단도직입적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우상 제물을 믿음만 있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즉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는 먹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그걸 담대하게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거부를 하기 때문에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믿음만 있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두리뭉실 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모순이에요. 모순. 모순은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를 봐야지 어떤 한 본문만을 가지고 그게 성경 전체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제사 드리는 것 또 그 제사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증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자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 지식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뭐예요? 이 지식은 4절에서 6절에 언급된 내용이죠? 우리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 뭐냐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의 작품이다. 그는 철덩어리나 돌덩어리나 나무 조각에 불과하지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상은. 우상이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뭐 힌두교, 뭐 미얀마 이런 부처 막 뭐 여러 신들이 있죠. 그런 거는 실제 그 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상들은 아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신이라고 만든 것이다. 오직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 외의 모든 만물은 다 뭐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아멘. 이 지식은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 지식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이 지식을 다 가진 게 아니라 어떤 교인은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교인은 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다 못하여 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 있지 않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너무너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다. 우리들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하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원문 우리나라 말은 구원하리라.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들리죠. 근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구원을 보장받게 하리라. 보장받게 하리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아멘. 근데 이 구원을 보장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을 보장받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얻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받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는 게 저의 소원이고 저의 꿈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권면한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상은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상은 열심히 신방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세미나나 행사를 해서 교인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게 목회자상. 목회자상. 여러분 그 일에 열심을 내는 목사님들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작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말씀은 20분 30분으로 요식행위예요. 요식행.
그냥 그 말씀이 그 예배 요식으로 20분에서 30분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영양식을 먹고 어떻게 이 험난한 마귀가 발악을 하는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 목회자는 목숨을 걸고 연구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일에 모든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신명기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신명기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모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행하는 것,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증거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도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배워서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으나 아직도 우상에 대한 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게 뭘까요? 뭘 말할까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이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고린도 교인 가운데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은 그 고린도 도시는 다 신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전에서 결혼식도 하고 모든 예식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그 당시 막 그 어떤 도축업자나 이런 사람들도 어떤 노조 그 회의를 신전에서 했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전 중심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전 중심으로 생활을 안 하면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우상은 실제 존재해. 우상도 실제 존재. 그리고 우상도 살아서 역사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기를 어떻게 사다 먹냐면, 시장에 사다 먹냐면 이 신전에 바친단 말이에요. 고기를 제의할 때 고기를 갖다 바쳐요. 그러면 그 사제들이 그 고기를 다 거둬서 자기들이 일부 먹고 나머지는 시장에다 다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그냥 가축 도축업자가 직접 이렇게 도축한 고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적고 대부분 다 신전에서 이렇게 들여졌던 그 고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 시장에 유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우상은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래서 우상에게 이 드려진 그 고기에는 우상이 역사하고 있어. 그래서 안 먹어. 나는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게 우리처럼 우상 제물은 먹으면 안 돼. 성경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도 살아 역사하는데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에는 우상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제물을, 그런 고기를 그래서 안 먹는다.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 좋은데 그들은 잘못된 믿음이죠. 분명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 뿐이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신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상신도 있다. 이런 아직까지 그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야.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 바쳐있던 고기도 먹어도 돼. 이렇게 하면서 막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우상도 살아 역사 신이 있어. 우상도 신이야. 살아 역사하고 있어. 그래서 우상에 바친 고기에는 그 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나는 안 먹어. 그러면서 안 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논쟁이 붙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바울한테 지금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 그 예수를 믿었지만 우상은 존재한다. 우상 신도 존재한다. 그래서 그게 고기에도 우상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먹지 않는 그런 습관을, 아직까지 우상이 살아있다는 그 습관을 아직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뭐 하면은 궁합 보러 가잖아. 그렇죠? 궁합 보죠. 또 이사할 때 좋은 날 봤죠. 우리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러지 않는데 특히 여자들이 더 그래. 교회 다니면서도 궁합 보러 간다고. 궁합 보고 좋은 날 받고 사주팔자 보잖아요. 나도 왜 교인들이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가 강원도에서 이렇게 무당. 이게 얘는 무당, 얘는 전수무예요. 전수. 여러분 무당도요, 강신무가 있고요,
전수무가 있고요, 학수무가 있고. 이 강신무는 뭐냐면 어떤 충격으로 해서 신이 그냥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귀신이 역사해서 정확하게 맞추고, 저 강신무는 작두도 타요. 근데 날이 안 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지난 이야기를 다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 거기 속죠. 앞일은 알아 몰라? 몰라요. 앞은 하나님만이 알아. 이게 귀신은 그래서 거짓이야. 이걸 모르면은 귀신이 아니지. 귀신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 사람이 속겠어?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다 안다. 그 장래를 지가 막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속이는 거야. 근데 강신무는 진짜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작두도 타고, 이 강신무가 작두 탈 때요, 돼지 있잖아요, 쪼개가지고 다 내장 긁어내고 조끼 입듯이 다리 밑에 홈 파서 이렇게 조끼 입고 작두를 타요. 이게 우리 친구 아버지가 강신무였어. 왜 갑자기 했냐면 6.25 때 이 내과를 걷는데 이 비행기가 가면서 총을 따다다 하면서 아들 4명인데 3명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받으면서 귀신이 온 거예요. 강신무. 그 전수무는 뭐냐? 그 강신무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막 그 무당가 막 뭐죠? 몸이 아파서 뭐 신받으러 왔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응? 그래 막 굿하고 막 무당이 굿해줘 갖고 뭐 신이 내렸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게 전수예요. 전수. 우리 친구도 아버지가 이제 얘한테 전해주는 전수무란 말이야. 얘도 전수무도 어느 정도 귀신 역사하니까 알아요. 학습무는 뭐냐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사주팔자 보는 거 있죠. 이게 이름 하면은 막 획을 하고 총획 무슨 핵 이렇게 하면서 뭐 너 몇 시에 몇 년 몇 월 몇 시 태어났습니까? 뭐 자시 몇 시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하는 거야. 이게 학습무 사주팔자 보는 사람. 근데 이 전수무인데 제가 전도하려고 처음에는 물불을 안 가리잖아. 예수 믿고 그 전도하려고 가서 너 예수 믿어라. 네가 왜 왔어? 그래서 네가 왜 왔냐? 그래서 나 예수 믿다. 그래 너 구원 시키려고 내가 전도하러 왔다니까. 걔 친구 왈. 야 웃기지 마. 야 권사 집사가 나한테 엄청 온다. 엄청 와서 응? 물어보고 궁합 보고 다 한다. 난 다 알아. 너 권사지? 그럼 꼭 어떻게 알았어요? 더 빠져든다. 자기 딱 보면 알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40%가 된대. 4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와서 그리고 점도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으면 오직 살아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오직 주님만을 믿어야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우상도 신이야, 살아 역사에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에게는 귀신이 아니 그 우상이 역사한다. 우리도 뭐 귀신이 붙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안 먹는 건 좋은데 우리하고 같은 믿음은 아니죠. 우리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 하에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데 그들은 우상도 존재한다. 그러면서 그 우상에 바쳤던 제물에 우상이 신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안 먹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정말로 우상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한국적 표현을 하면 귀신이 붙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것을 말해요. 이게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제물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식물은 그냥
식물일 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은 슈네이 데시스라겠죠. 양심.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 응? 양심이 뭐죠? 양심? 양심이 뭐죠? 응? 양심. 양심은 우리 그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이렇게 나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러나 이 슈네이 데시스는 뭐냐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성도가 뭐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상태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마음 상태의 마음 이걸 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하고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했을까? 원어를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나라 말로나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종교적인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깊이 나타낼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고 헬라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연구하다 보면 알게 돼요. 우리나라 말로 만약 하나님이 이런 뜻을 했다면 정말 설명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말은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읽어놓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은 쉽게 된 게 양심은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는 이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 자세를 갖는 것, 흠이 없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다르죠 완전히.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상태의 마음을 갖는 이 양심.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심어준 거울과 같다 그래요. 양심을 양심은 무엇과 같냐? 거울과 같다. 거울과.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울과 같다는 거. 거울과.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과 흠이 없는 상태의 마음 상태를 가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쫓아서 섬길 수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사도행전 2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올바른 그 마음을 갖는 이것이 있는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양심이 어떻게 된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여기 약하여지고 이거는 병들고 이 말이에요. 아스데네스 약하여지고 아스데네스 병든다. 그 다음에 더러워지느니라. 몰리네타이 더러워진다. 이거 어두워진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두움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죄를 상징한다고. 이게 더러워진다. 죄지. 죄를 짓게 된다. 양심이 병들고 죄 짓게 된다. 한마디로 우상은 살아 역사하는 신이며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는 우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그 양심이 병들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헛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우리나라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인데 읽어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그래 안 그래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라. 이게 대간데 무슨 소리냐 이거.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믿음이지 식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믿음이지 식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지금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재물을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을 없는 사람은 우상도 살아 역사하는 신이야.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는 우상의 신이 역사하고 있어. 그래서 안 먹었단 말이에요.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먹냐? 그러면 왜 먹니? 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봤어? 그리고 네 이웃을 생각해 봤어? 그러고 너 먹는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요. 그런즉 하면서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래 네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다 하고 네가 막 그렇게 처먹는데 네가 먹는데 야 그게 너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하냐? 네가 그렇게 먹을 때 너 하나님의 영광 생각해봤어? 영광 가리우는지 영광 받는지 생각해보고 먹는 거야? 또 너 네가 그렇게 먹음으로써 만약 우상은 실제 존재하는데 안 먹는 그 형제들에게 상처되는 걸 너 생각해봤어? 네 이웃을 한번 생각해봤어? 너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앞뒤 문맥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식물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이 말은 식물은 나 먹을 수 있어. 먹으면 안 돼.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가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라고 그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 여러분 그 이해가 되겠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네 행위의 믿음이다. 식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다. 어떤 믿음으로 네가 그렇게 행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 지식이 있어서 우상종을 먹을 수 있어 먹는다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을까? 영광 가릴까? 너 생각해봤니? 너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진짜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는 그런 일을 네가 생각해봤니? 응? 하나님은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가, 형제에게 실족시키는가,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가,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네가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믿음이지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을 이렇게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성경. 그 다음에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여기 부족함 휘스 테루메다. 휘스테로메다 부족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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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이 말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족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응? 응? 열등한 것이 아니다. 응?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응?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자유롭게 먹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상에 바쳐졌던 그런 고기는 이렇게 우상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믿으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해. 너희들은 믿음이 열등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비판했단 말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은 먹지 않아도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열등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족함이 무슨 뜻이에요? 어? 열등하다. 그리고 그 말은 열등함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우상 제물을 안 먹는다고. 우상은 살아 역사해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에는 우상이 역사하고 있어. 그래서 그 고기를 안 먹어.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떤 역사도 못해.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 하고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해, 열등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먹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하거나 열등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풍성함을 페리시오멘, 페리시오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탁월하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자들은 자신들은 믿음이 풍부하다, 탁월하다 라고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탁월하지 않나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 한마디로 본절은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응? 또 바른 지식을 가지고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풍성한 것도 탁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권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8절을 연구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왜 이틀을 걸렸겠어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 말을 대부분 주석이나 하는데 뭐라냐, 야, 우상적으로 안 먹었다고 해도 굶어 죽냐? 먹었다고 해서 배불르냐?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어, 여러분.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네? 왜 그렇게 하냐면 부족함이라는 이 휘스테룸에다가 열등하다는 뜻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등하다. 또 이게 풍성함을 페리시오멘이 탁월하다라는 그 뜻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먹는다고 뭐 배부른 거 행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고 뭐냐면은 너희가 우상이 역사에서, 재물의 역사에서 안 먹는데 그런 자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쟤네들은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비난하는데, 아니야. 우상재물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야, 열등한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풍성함, 페리시오멘, 탁월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지식이 있어서 우상적으로 먹는데, 그런 너희들은 뭐 믿음이 탁월하다? 라고 자랑하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뭘로 끌고 가냐면 네가 한 행동이, 너희가 한 행동이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우상제물이 결론이 나거든요. 이제 거기 가면 뭐 우상제물 귀신에게 교제하는 거다, 뭐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쪽으로 바울이 결론을 그렇게 맺어가요. 근데 8장에서는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8장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제물을 믿음만 있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 많은 목사들이. 근데 이 우상제물에 대한 내용은 8장부터 10장까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10장으로 가보면 이제 분명하게 바울이 이렇게 우상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어렵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세요.
유튜브로 다시 한번,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고린도전서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주석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은사 문제 가면 방어 문제 나오죠.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안 해요 고린도 주석은. 그래서 저희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슨 뜻인가를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는 우상은 인간이 만든 상상의 신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며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한다는 지식, 즉 말씀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식물 그 자체이기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교인들과 우상은 실제하며 살아 역사하는 신이라고 믿으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우상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고 먹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부류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네?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가 누구예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그랬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 그렇죠. 먹는 자들을 말이죠. 나 먹을 수 있어 하고 자유롭게 막 먹는 자들. 이게 오늘 본문에 너희는 지식을 가진 전자이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은 뭐예요? 약한 자들은 누굴까요? 약한 자들. 약한 자들은 누구예요? 먹지 않는 자. 그럼 먹지 않는 자들, 지식이 없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참 신이야. 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살아 역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살아 역사하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안에는 우상이 역사하고 있어. 그래서 안 먹어. 이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지식을 가진 전자이고 약한 자들은 지식을 갖지 못한 후자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의 그 자유가 약한 자들, 즉 우상이 존재하며 재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 거치는 것, 프로스콤마. 프로스콤마, 거치는 것. 장애물. 장애물이 뭐예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른 형제를 실족게 하는 것을 말해요. 실족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가 상처를 입거나 실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제해야 돼요. 자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자유에는 난 믿음 있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다 문제야. 이런 주장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라는 거는 있잖아요.
하나님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뭐가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갖고 또 이웃에게 유익이 될 때 유익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될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믿음에 뭐가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에. 네? 믿음에 뭐를 하라고 그래? 믿음의 덕이 나오더라. 믿음의 덕을. 내가 아무리 말씀을 알아. 내가 올바로 믿어. 그런데 아직 상대방은 믿음이 없어서 그걸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형제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실족을 시키거나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절제해야 된다. 아멘? 절제해야 된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궁유를 말해요. 궁유리 여겨라. 궁유리 여겨라. 항상 우리는 나와 못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항상 궁유리 여겨야 돼.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나가면 그거는 형제를 실족시키는 그런 행위. 내가 아무리 올바른 바른 말한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한테는 상처를 엄청 줘놓고 나는 바른 말에 하고 잊어버리면 그 상처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상처가 될까 안 될까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된다.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그걸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9장에 쫙 가면은 내가 사도권이 있어도 내가 자유를 제어했다, 절제했다,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9장 내내 나는 이렇게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제어했다, 자제했다, 이런 것을 계속 9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대해 유익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내가 누릴 권리도 내가 철저했다, 자제했다를 계속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옳은 거야. 말씀에 합해. 그랬을 때도 이게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가, 형제를 실족시키는 장애물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래 너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참신이야.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졌던 거기에는 어떤 우상이 역사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 먹는데 그래 나 먹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다 해서 막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아직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있는 약한 자들이 이게는 어떻게 되겠냐? 그걸로 인해서 왜 저거 믿음 있다면서 저 따위로 행동해 하고 실족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뒤에 나오겠죠. 어떤 부류는 저렇게 먹어도 되나? 그러면 내 양심에는 안 되는데 그러면 나도 먹을까? 그러면 양심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건 죄짓게 하는 거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믿음 있어, 나 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만약 그런 행위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가, 영광 가리우는가. 또 한 가지,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가 해를 끼치는가를 생각해보고, 만약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는다 그럼 내가 아무리 올바른 믿음,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자제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그를 자제를 해야 된다. 바울은 지금 먹냐 안 먹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이걸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를 생각하는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실족한 자가 있으면 그 실족시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까지를 쭉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내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르게 내가 산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고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제를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거다. 어?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거나 또 이웃에게 상처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우리 10절까지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을 집에 앉아보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감정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오해하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서 팔렸는데 그 고기를 사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내가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그 식물에는 어떤 영향이 없어요. 어? 근데 보세요. 이제 뒤에 다 나오지만 만약 그게 들여진 걸 알았다면 먹지 말라고 그러죠. 어? 알았다면. 그리고 이게 우상에 들여진 재물이니까 하니까 묵지 말고 그냥 주면 먹으라고 그러죠. 음식에는 영향이 없지만 나의 양심에는 그 양심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았다면 먹지 말라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나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믿음 있어도 먹어도 돼 이렇게 하는데 계속 10장까지 공부를 해야 결론이 나. 이거는. 어? 그러니까 10장까지 가면 바울이 어떻게 이걸 전개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8장에서 결론을 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신전에 바쳐온 고기가 시장에 팔렸는데 그 고기를 사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영향력이 그 고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상 신전에 가서 제의에 참석하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거기 참석해서 먹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나와 시장에 팔았는데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사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기에 그 우상이 무슨 귀신이 붙어가지고 뭐 역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걸 알았을 때는 나중에 먹지 말라고 하죠. 그걸 분간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신전에 제의에 참석해서 먹는 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야. 어?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에?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참석하면 안 되는. 그래서 바울이 뒤에 가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 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결판 내면 안 되고 쭉 가야 돼. 10장까지. 아멘.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우상에게 바쳐졌다. 이게 이것도 구분을 안 하니까 많은 그 목사님들이 8장 가지고 우상제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자 보세요. 그 당시에는 모든 고기를 신전에다 바치고 바쳤단 말이에요. 제의할 때 바치잖아요. 근데 그걸 그 제사장들이 그 사제들이 다 못 먹죠. 그럼 그 일부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 그러니까 시장에는 표시를 안 나는데 그냥 도축업자가 직접 도축해서 파는 고기가 있을 뿐더러 또 신전에서 사제들이 판 거를 사서 팔았단 말이야. 근데 이건 신전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도축한 고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판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섞어서 팔으니까 아이 뭐 고기를 먹여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우상에 신전에 바쳐졌던 그 고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떤 그 고기에 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응?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먹어도 되지만 그런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제의에 참석해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제의를 드리고 먹는 것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제의를 드린다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의 배후에 뭐가 역사해요? 마귀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32장 17절 이런 말씀은 잘 외우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 3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다?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들어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신을 만들고 막 형상을 만들고 하죠. 근데 누구에게 한 거예요? 거의 마귀 귀신.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고 마귀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상 숭배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제단에 참여해서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강하게 나중에가 책망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장에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장과 귀신의 장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10장 하반부에 보면 결론적으로 다 먹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죠? 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추도 예배를 드려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는 거야.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정말 이런 말씀으로 목사들이 막 떼거들이 덤비겠죠. 성경 분명하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 걸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추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일을 정해서 추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추대 예배란 게 미국 같은데, 영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있으면 우리나라. 왜 그래? 유교 때문에 유교. 그래서 지난주에 한 그 동영상을 정말 잘 보세요. 잘 마음에 새겨. 그래 누가 가족 가운데 누가 왜 넌 제사 안 드리냐, 뭐 추대 예배 안 드리냐 그럴 때 딱 무장해갖고 잘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이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지 않고 우상집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가 이웃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해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해석한 내용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모순돼서는 안 돼요. 성경 전체적으로는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사도행전 15장 20절 보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 왜 자꾸 먹을 수 있다고 합리화시키는지를 모르겠어요.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누구에게? 죽은 자에게 제사 뭘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누구를 경록해 해요?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거, 그러면서 음식 먹어. 제사 음식. 주를 경록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추대 예배를 드리는가 말아야 되는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냥 구분이 안 돼가지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뭘 먹게 하는도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기회를 주었어. 그런데도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왜 뭐가 이쁘다고 침상이야? 원문에는 병상, 질병에 걸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누구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왜 제사를 드립니까? 솔직히 부모를 효도해서 제사 드립니까? 다 자기 잘되고 자식들 잘되라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네 자식을 후손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도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어요. 추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다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강하게 안 해요. 여러분, 강하게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다들 공격하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올바로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 지난주의 말씀 또 이번 주의 말씀 잘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악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 약한 자들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상이 실제 존재하며 우상이 살아 역사하는 신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상 제물에 우상의 영향력이 배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위 믿음이 있노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것을 그 약한 자들이 보았을 때 약한 자들이 생각하기를 아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보구나 하고 담력을 얻어서 즉 용기를 내서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고 바울은 지금 소위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죠.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는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가 영광 가리는가 내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가 상처가 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만약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고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도 그걸 절제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